좀 반갑게 인사 좀 하시죠.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이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이게 심상치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건강관리도 좀 미리미리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관리도 특별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몸이 약해집니다.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잘 오고 잘 관리하셔야 돼요. 또 신경도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자꾸 짜증이 나고 이래야 참 쉬운데요. 우리 마음 관리들 서로들 좀 잘들 하셔서 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둥과 같고 또 뼈대와 같고 가장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 가장 큰 계명, 신앙생활에 우리가 꼭 붙들고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와 기준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간에 우리 지치고 병들고 굽어지고 또 이러한 생각들이 좀 고쳐지고 또 좀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좀 힘들을 얻으셔서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좀 튼튼히 또 견고하게 또 아름답게 다시 한번 세워짐으로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재도약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들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바라봐야 할 가장 큰 계명 둘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37절, 38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과 8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신앙인이 붙들 가장 큰 기둥과 같은 원리고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기초다,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그럼 하나님을 왜 굳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나? 답은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증거를 대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날 사랑하신다고?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사람들이 누리게 하려고 창조해 주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시사철 이게 잘 돌아가니까 우리는 당연한 건 줄 알지만 이게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 안 드셔요? 요새 더워서 밤에 힘들지 않으세요? 예?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거 하나만 깨져도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들이에요. 우리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 목숨 뜻 다해 사랑해야 되나?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누굴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을 왜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 우리는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대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있습니까?
네가 날 위해서 목숨을 버려. 우리 이런 말을 잘해도 정말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 정말 있어요. 그게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만한 가치가 정말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내 대신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일이죠. 부흥사 목사님들이 예전에 자주 인용하던 예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예화는 실화랍니다. 일본이 옛날에 막부 시대에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가톨릭을 굉장히 핍박을 했죠. 그래서 한 20-30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일본도. 그때 있었던 일인데 마을의 폭도들이 난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아놓죠. 그리고 예수님 사진, 그 초상화를 바닥에 놓고 침을 뱉고 발을 밟고 지나가면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밟고 지나갔답니다. 다 밟고. 근데 여인 하나가 그 앞에서 딱 멈추더래요.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 초상화를 가슴에 탁 끌어안더래요. 그리고 그 자기를 주시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미 예수님은 날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해주셨다. 더 이상 그분의 마음에 고통을 난 드릴 수 없다고. 그리고 밟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어요. 끌려갔죠. 결국 순교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증언한 내용이 이리저리 흘러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건성으로 한 게 정말 마음을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해서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해 주셨어요.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을 희생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건성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보고 좀 목숨을 다해보고 좀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또 창조해서 주시고 끝!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고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38살 난 그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클레멘트라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아이가 5이에요. 근데 혼자 돼서 아이 5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참 의외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웬관이 아프리카는 아시는 대로 내전이 많아가지고 부모들이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고아원 사역이에요. 이
반란 뭐 이래저래 싸움이 많아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니까 부모가 없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리고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 못 키우니까 애를 버리고 가는 얘가 다반사랍니다. 근데 이 38살 먹은 이 젊디 젊은 클레멘트라가 5명이나 되는 아이를 혼자 기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3자녀는 첫 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예요. 근데 남편이 이 아내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애들 셋만 낳아놓고. 예? 못된 놈이죠. 그리고 둘째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재혼을 해가지고 재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또 둘 낳은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이건 남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건 둘째 사람도 이게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또 못된 놈이죠. 그래가지고 이 애를 5을 키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애 5 키우는 게 쉽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 선교사님이 얘기했대요. 아니 어떻게 자매는 그렇게 힘든데 애를 5이나 그렇게 혼자 키우려고 작정을 했느냐. 그래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클레멘트라가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랐다고.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고.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기르기로 내가 작심을 했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 아픈 마음을 아니까. 근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래저래 도와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강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좋죠. 도움도 받고. 그러나 나보다 약한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한다? 이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정영창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전설적인 교장 선생님이죠. 거창고등학교가 파산 직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유학하셨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손길이 왔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 그래도 거창고등학교를 살려야겠다. 그리고 지리산 근처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거예요. 부임해 보니까 학생이 8명 있더래요. 아니 원래 이렇게 적나? 아닙니다. 한 200명 넘어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가 부도가 나니까 아이들이 다 전학 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월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숙에서 쫓겨나가지고 교실 한 칸을 비워가지고 합숙하고 있더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학교는 빚더미에 쌓여 있고 연일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수시로 압류 통지서는 날아오고 모든 건 다 뒤엉켜 있고 너무 힘들더래요. 처음에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미국에 유학까지 해가지고 이러려고 왔냐고. 뭐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얘기니까 내가 이러려고 왔냐고. 난 단지 기독교 학교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온 건데 도와줘야 안 되냐고. 이 꼴이 뭐냐고 이게 지금.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나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도 떠난다고. 그리고 여기 문 닫는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결판 내려고 이분이 옹암면 산에 이제 굴을 찾아갔대요. 거기서 이분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굴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너무 아름답더래요. 자연 만물이. 근데 어떤 마음을 주는 건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그 속도가 제트기가 한라산에서 백두산을 1시간에 왕복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고요한 거예요.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난리를 부리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데도 소리 하나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고 하나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다시 한번 절감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보는데 함양 쪽으로 해가 넘어가는데 석양 노을이 너무 아름답고 해가 넘어가니까 어두운 컴컴해지는데
그 속에서 이름 모를 새 소리들, 벌레 소리들, 계곡의 물소리들이 들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대자연의 완벽한 합창소리인지 감탄이 나오더래요. 감탄이. 야, 놀랍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학교 빚을 갚아주든지 안 갚아주든지 내가 거창 고등학교에 가서 끝까지 일하겠다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날 밤을 굴 속에서 잤답니다. 이튿날 일어나서 정돈하고 학교에 왔는데 미국에서 우편물 하나가 딱 왔더래요. 와서 벗어 끊어보니까 그 안에 수표가 들어있더래요. 정확히 학교 빚을 변제할 수 있는 그 돈이 정확히 들어있더라.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이 사람이 미쳤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틀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번에 비문이 있어요. 그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정영창 선생 여기 잠드시다. 지금도 가만히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고 계세요. 그분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 당할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과 위기 중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어려운 위기 중에서 건지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믿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남이 중요하다 말하지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선생 잘 만나야 된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좋은 만남의 축복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못 만나서도 상관없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관없어요.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괜찮아요. 나는 선생을 잘못 만난 것 같아. 괜찮다고요. 나는 배우자를 정말 잘못 만나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잘못된 만남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소망의 새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무슨 소리 하나. 약하고 비참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쓴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인생이 역정되는 얘기, 다 그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계명,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둥 무엇입니까? 39절, 40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처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 당연해요. 근데 왜 이걸 명령하나? 실제로 안 쉬워서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주자 율법사가 듣고 있다가 재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좋아.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칼로 찔리고, 칼 찔렸단 말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피 흘려줘. 제가 생각할 때 피 흘린다니까 칼 찔렸을 것 같아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뺏기고. 근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갔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에 쓰는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지간인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싸우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을 봤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에다 맡기고 경비를 주고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경비를 지불할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의사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요. 네 생각에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예,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옳도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유가 알려주는 게 뭐죠?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알고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제사장도 그냥 갔다니까요. 레위인이란 말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그 사람도 피 흘려 죽여가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두려워서, 불안해서, 아니면 나도 바쁜 일이 있어. 그래서 이기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을 가져서,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기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돕겠지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큰 특권과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너도 인색하여 마음을 좁혀서 이웃을 돕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자는 그 마음이 간장종지 같아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오히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더 돕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뭐예요? 부끄러운 줄 알라,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고통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번째 기둥이에요. 두 번째 기둥. 근데 이게 쉽나? 안 쉬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내 코가 석잔데요. 나도 힘든데요. 나도 바쁜데요. 내 쓸 돈도 없는데요. 나도 뭐 이것저것 힘든데요. 그 남을 못 돕는 거예요, 남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게 누구냐? 요나 선지자예요. 이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가장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 우리가 이런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 이랬을 때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싫어요. 거길 왜 내가 가요? 힘들어요. 우리 왼수들이에요. 싫다니까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가 바닷속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거기서 죽지도 않았어요. 그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래서 그가 절대 순종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타적인 삶은 우리 심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 중에도 이렇게 보면요,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분, 아니면 정말 죽을 위기에 사고를 당했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눈빛이 틀려요. 죄송해요. 태도가 틀려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이 태도가 틀린다니까. 태도가 왜 그럴까? 좀 고민을 많이 해요. 왜 그러나 죽다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세상 것이 허망하다는 걸 체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죽지만 마시고 그런 경험 안 해도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사고에서 나는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깨달음이 있으면 안 될까요? 사도 바울 보면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까? 비결? 다메섹에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요, 말 타고 사람들 데리고 가다가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그 눈에 비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이 멉니다. 그래서 말 아래 떨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3일을 지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기도하여 눈이 겨우 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불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여러분, 이런 열정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산다고. 그게 바로 덤으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타적 삶,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 이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이런 인생, 그 심정 갖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 한 사람의 소중성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기억하면 좋겠다.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안 사는 거 아니? 나 같은 게 뭐 도움이 되겠어? 나 같은 게 무슨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어? 나 같은 건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 한 사람, 선지자로 따지면 1급, 2급, 3급 중에서 하류 상급에 속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적국인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수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아마 요나 선지자 자기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작다고 하나님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애굽 땅에서 살던 여인이었는데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애굽 왕이 유대인을 미워해가지고 유대인은 아들 나면 다 죽여라, 그 즉시로. 안 죽이면 부모도 같이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게벳이 딱 나와보니까 남자 유대 아이네요. 3개월을 숨겼다 그랬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이를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 다 약 먹고 같이 천국에 가자, 그랬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아이를 거기다 담습니다. 나일강에 띄웠다 그랬어요. 악어가 득실득실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와 있었죠? 애굽 왕 바로 왕의 딸인 이 공주가 나와 있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요. 그 속에 있는 유대인 남자 아이를 발견합니다. 입양해요. 자기 아들로 입양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출애굽의 영도자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모세가 되잖아요. 모세. 요게벳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학하지 말고 자기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누가 알겠어요?
없겠어요? 내 자녀들과 후손들과 내 주변에 내가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자녀는 짐덩어리가 아니고 보배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사람이 왜 남을 못 돕는 줄 아세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나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작은 일을 통해서도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지시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과 지시대로 순종하자. 하나님 요나에게 다 지시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그냥 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알겠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을 선포해라.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들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뭐라고 가르쳐줬습니까? 너는 이대로 말해라. 40일이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것만 전하라 그랬어요. 40일이면 이 성이 망한다. 회개하라. 그거 하나 전하라 그랬어요. 그거 전합니다. 여러분, 상대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아수르 제국은 대강대국이고 전투 부족이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니느웨 성은 큰 성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라한 요나 선지자가 가서 40일이면 망한대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귀로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웃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전염병 돌게 하셨고요. 두 번째, 일식현상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셋째,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고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까지 회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마지막으로 이타적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니느웨 성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냐. 포로를 잡으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뚝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등과 이쪽으로 해가지고 꿰가지고 꽂아놨다 그래요. 포로를 끌려갈 때도 코와 혀를 뚫어가지고 쇠사슬에 끌고 갔다 그래요. 맨발로. 예? 그 잔인한 민족입니다. 잔인한 민족. 전투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나훔서 3장 1절에 아수르족 이 니느웨 성을 뭐라 그랬느니 피의 성이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성읍이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어. 우리 생각에는 저런 민족은 땅에서 제거를 해야 돼. 빨리 제거를 해주셔야 돼. 우리 이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민족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기회를 주길 원하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셨어요. 우리는 생각에 때로는 어떤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런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주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날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 봉사, 전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기뻐하시죠? 하나님, 내가 시간 내서 예배 드립니다.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드리면 하나님이 다 고마워하시죠? 다 감동하시죠? 이럴 수가, 예배를 드려주다니 너무 고마워. 하나님 그러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죽었다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사해서 두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이 다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않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그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건 다람쥐 쳇바퀴 타는 그런 신앙생활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도 간증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0